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하루는 자신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좀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겠지, 그 소문도 그치겠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 소문은 점점 더 커져서 더 돌아가고 더 커져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문을 각 사람 교인마다 만나서 해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주님,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분들을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주님, 정말 이 소문을 듣고 나에 대한 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 명확한 변명을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너의 정확한 모습을 알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 네가 지금 오해받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네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네가 정말 했던 모든 행동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이 어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덮어 씌우고 또 그것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듯 착각하고 살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과거의 잘못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큰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고 과거가 있고 그리고 남들 앞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원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저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아신다면 제가 부끄러워서 이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죄에서부터 어떠한 모습에서부터 구원을 받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이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바로 이 10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첫 번째가 뭐였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구속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통일, 하나 되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질 그 유산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이 세상의 것과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받은 것, 내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기뻐받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내 추악한 모습과 나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감기들이 많이 돌아서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콜록콜록하고 기침도 하시고 많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분위기가 좀 다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기쁜 말씀과 즐거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용되신 분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괜히 제가 미안하네요. 지금 마스크 쓰신 분도 많고 지금 힘드신 과정에서 가운데 이렇게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추악한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절한 자들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추악한 자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목양 칼럼 지금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면 지금 이 미주 지역에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2월 초부터 그 에스베리 대학 있지요. 켄터키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선생님 교수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채플이 원래 1시간이잖아요. 그 1시간이 그치지 않고 지금 24시간 동안 계속 지금 며칠 동안 10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미주 지역에 그 소문을 듣고 각처에 원균 각지에서 몰려와서 그 채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오하이오까지 와서 데이튼 근처에 있는 시더빌 유니버시티까지 와서 거기서도 또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신시내티 능력 침례 교육까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강한 임재에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workmanship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 번역, 영어 성경을 보면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한번 감탄하시면서, 네, 얼굴도 한번 봐주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냥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걸작품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한참 동안을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왜 걸작품일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게 왜 하나님의 걸작품일까? 걸레짝이면 몰라도, 그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을까?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포이에마 하면 영어 단어로 포엠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시죠? 포엠이라는 단어는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봐주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위아래로 훑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옆에 분 보시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작품을 보시면 어떤 게 누구의 작품인지를 금방 아실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의 작품일까요? 반 고흐의 작품이죠, 그렇죠? 이 웨이비한 이 라인들이 아마 굉장히 그분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림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왜 걸작품인가라고 생각되지만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한 누구의 작품인가요? 모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두 페인터들은 유명하고 정말 이 그림들도 가치 있는 그림들이지만 각자의 각 작품의 색깔과 특징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을 그린 화가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화가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여러분을 탁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보이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지 마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 포인트를 아셨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그 독특함이 보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독특함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유니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누가 나를 볼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밑에 하이라이트한 이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바로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감정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었던 물건인가 안 죽었던 물건인가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성은, 여러분, 이 유명한 화가들이 가장 그 훌륭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성의 특이한 부분과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거룩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남들이 사용할 수 없고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죽었던 것을 살리셔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가 도화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쓸 수 없는 도화지, 누가 벌써 구겨서 버린 도화지, 누가 이미 그리다가 버린 도화지, 아니면 그 도화지가 완전히 정말 망가져서 절대로 이걸 회상할 수 없는 그런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쓸 수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린 것을 다시 살리셔서 쓰신 것이 하나님의 이 작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허물은 영어로 trespa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허물이나 죄, 다른 번역들은 다 똑같이 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허물과 죄로 나누고 있습니다. 허물은 trespass라고 하고 이 원어로는 파랍토마신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헬라어를 안다고 여러분에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헬라어를 공부는 했지만 잘 모르지만, 원어를 자꾸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이 파랍토마신이라는 이 단어는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 금지구역임을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서 금지구역에 발을 일부러 들였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좀 커먼한 이 죄를 설명할 때 더욱더 많이 사용된 헬라어로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단어예요.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못 마치고 빗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남들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악한 행동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어기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사는 삶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알고도, 그리고 그 금지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죄의 결과를 듣고 나서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지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하마르티아는 죄의 결과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죄의 형상을 담는 그릇으로 변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죄로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죄로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그릇이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으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해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에 우리가 그 화살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쏘는 화살은 모두가 다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님으로 태어났다면 장님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면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관역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허물과 죄의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장님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데이튼에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겠죠.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밤늦게 들어오시면서 오늘 안 좋네. 오늘 좀 날이 그러네.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티켓 받았어. 어떻게 왜 티켓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비가 막 오는데 말이야.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보이는 거라는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차가 보이니까 경찰차만 쫓아갔지. 근데 이 경찰차가 그 왜 하이웨이에 가다 보면은 경찰들만 유턴할 수 있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를 돈 거예요. 뭣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신난다 하면서 거기를 쫓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이 경찰이 이 사람 봐라 그러고 이 사이렌을 켜고 이 불을 켜고 반짝반짝 켜고 내려서 지금 당신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Why did you do that?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짧은 영어로 You go, me go. 당신이 가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 이 말씀을 이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You go, me go 했던 거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우리가 정말 태어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뭐죠?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설명이, 보충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일까요? 아니면 악의 영일까요? 악의 영입니다. 이 악의 영은 태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뭐라고 그러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더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침판이라고 하나요? 영적 나침판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침판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은 우리 안에 이 vacuum, 이 진공 상태의 공간을 창조하셔서 이 진공 상태는 뭘 하죠? 빨아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아들이는데 뭐든지 이제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보면 저게 좋아 보이고 저것 보면 저게 좋아 보여서 그걸 다 빨아들이면서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행동, 정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따르는 것, 이 세상의 풍조,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 따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거 아직도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도 저게 나의 모습인데 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나는 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죽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죽었던 것에서 정말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죽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으나 여러분은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문장의 가운데 부분이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마지막 문장을 연결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제가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 텐데요. 이 but God 이거를 조금 더 이 강한 emphatic하게 but God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But God. 예. 자,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 힘을 줘서 말씀을 하라고 했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 but God 이 두 단어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파워풀한 두 단어의 컴비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단어에 모든 복음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또한 그는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but God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컨디션 이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있지만 but God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쳐 있고 우리 앞에 정말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 해결책을 바로 연결해 주는 두 단어가 but God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but God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이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4절 말씀에 성경 말씀에는 지금 한국 번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번역본에 but God라고 4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에 우리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벌을 심판과 벌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이게 이제 이 걸작품에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 예술가 하나님이 예술가시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작품을 만드시려고 그 예술 물품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무도 쓸 수 없고 아무데도 사용될 수 없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그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페인팅으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이 엑시비션의 가장 정말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바로 그 위치에 있고 하늘나라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전시해 놓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마 우리가 잘 이해는 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외우셨죠?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이 언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나요?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만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이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 복음에 정말 그 에센스가 들어있긴 하지만 엑기스가 들어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 8절과 9절이
이해가 완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트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캔버스, 그 도화지를 찾으셨는데 그 도화지 자체에 광채가 나든지 그 도화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퀄리티라서 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은 1%도 없다. 0.0000000000001%도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조금 잘 보신 게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도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진짜 이 고래들이 물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 같죠. 이게 폐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다 쓰레기와 그리고 플라스틱과 그리고 캔과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 보기에도 와,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이잖아요. 물고기들이, 이거는 플라스틱 병들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닷가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다 이 폐물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소품들이 하나씩 떨어져서 각자 있었을 때는 누가 보면 그거는 쓰레기였고 그건 버려져야 할 것이었지만, 이 예술가의 눈에는 그것을 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버려져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도 되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합해 놓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광채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우수한 작품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려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로 어우러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단어 포이에마, 헬라어지만 너무 제 마음에 그 단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교회를 혹시라도 개척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포이에마 교회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우리 능력교회는 이미 능력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바꾸긴 그렇고, 제가 그 포에마라는 이름을 우리 EM교회한테 한번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EM을 그냥 우리 능력교회 EM 그렇게 하는 것보다 포에마 교회 좀 괜찮죠? 포에마. 이 포에마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거죠.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 교회의 목적도 분명해지고, 이제 포이에마 이 단어를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바로 이 전절의 9절에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고 말씀을 끝마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충 설명을 더 더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선한 일, work죠. 그리고 행하게 하다. 행하게 하다도 work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walk라고 나와 있습니다. walk, 걷다. 걷다. 그러니까 걷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살게 하심이라.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work와 walk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 사용된 이 레터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일하는 모드로 내가 내 마음 자세를 바꿔서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어떤 건지 잘 알 거예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clock in 합니다. 딱딱 하고서 clock in 하고 그리고 일하고 나와서 clock out 합니다. clock out 하고서 그 다음에는 일을 생각하고 싶은가요? 안 생각하고 싶으신가요? 안 생각하고 싶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어떤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 종사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좀 이런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저는 그 일을 하는 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딱 clock in, clock out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11시 15분 되면 clock in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2시 반, 1시 되면 clock out 해서 집에 가서는 뭐 합니까? 아까처럼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한다고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일하고 그때만 일하고 끝이에요. 하지만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잠시라도 1초라도 그 생각을 놓으면 안 되고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잠시 주일날 아침에만 잠시 걸려있는 그러한 걸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비춰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내내, 1년 내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송가가 떠오른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에서 3절을 그 찬송이 자꾸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좀 무서운 표현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께 매달아 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아마 오늘 말씀을 분명히 그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가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묶여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자꾸 옛날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왜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약속했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 전 20년, 30년, 40년 그때 동안은 여러분이 그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물들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내 주인이 주님이 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정신 차리고 거기에 묶여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 마음은 그쪽으로 떠돌아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줄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했지만 영어로 하면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내가 묶여 있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떠돌아다니게 돼 있고, 내가 묶여 있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고 내가 젖어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삶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주일 예배 조금 더 오래 드리면 되지, 기도 조금 더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건져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삶을 매 순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작품, 완성품이 되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내 자랑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쓸데없었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건지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대더라. 거기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대더라. 거기는 정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많대더라. 거기는 뭐 음악 잘하는 사람들, 이러한 소문들이 났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소문나야 하는 것은 거기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능력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가 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거듭남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함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지어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동안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잠시 정해진 시간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항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헌신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사오니 저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 올리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저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정성껏 드려진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드러나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